주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2시간 거리 현장을 향하며 빌립보서 4장을 이번 주 내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조용히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 말씀 앞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지나치는 하루도, 버텨냈던 시간들도,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들도 모두 은혜였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저 염려를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염려 속에서도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빌립보서를 계속 듣다 보니 한 가지가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편한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자유롭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현장으로 향하며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삶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거리 현장을 오가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고 책임은 무겁고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상하게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도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경은 여전히 쉽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흔들리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현실, 끝나지 않은 고민들. 그래서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새벽 어두운 길 위에서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메마른 마음이 말씀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늘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세어보며 불안해했고 채워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쉽게 낙심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보다 조급함이 더 컸고 믿는단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에도 버티게 하셨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주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무너지지 않을지 계속 마음속에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수많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현실은 쉽지 않고 마음은 조용히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계속 듣다 보니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주님은 단순히 염려를 억지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붙들고 계산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상황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삶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상하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눈물 속에서도 마음 한쪽이 잠잠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를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걱정들, 혼자 끌어안고 버텼던 두려움들, 계속 계산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휘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믿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주님, 빌립보서 4장을 계속 듣다 보니 바울의 이 고백이 참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말씀 앞에서 제 삶에 지나온 시간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시간들, 마음이 무거웠던 날들, 아무리 애써도 앞이 보이지 않던 순간들, 그리고 반대로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에도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좋은 환경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함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던 시간들도 있었고, 막막함 속에서 흔들리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 늘 함께 계셨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주님,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비천함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현실은 쉽지 않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시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은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흔들릴 때가 많고 지쳐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힘으로 버티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능력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조용히 견디고 있는 하루,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까지도 모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도 작은 감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주님, 제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다시 살아낼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부족함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믿음에는 평안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는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자꾸만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붙들고 살아갑니다.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제 손으로 붙들고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합니다. 주님, 불안이 제 생각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저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 밤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